먼저 이 시간에 그냥 인사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딱 앉아 있어서 저희 교회가 10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도왔던 하나 봉사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계속 봉사하고 섬겼는데 저희 교회가 선교 정책을 좀 바꾸면서 저희가 지금은 돕지 못하고 있고 기도로 함께하는 하나 봉사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름을 선교회인데 이 이제 지역적으로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들어가고 예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함께 했던 그 선교 단체의 지금 사무총장님이 오늘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7년 만에 국가 조선업 수주가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아주 귀한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학이 GDP가요 세계 7위가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작년에 수출액은 6,055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수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가 꼭 붙으니까 자동차 산업은 2.3%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년주일이라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는 좋은 것과 또 안 좋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어릴 때 우리가 기억이 없을 때부터 아마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돌이켜보면 감사한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고 여러 치열함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새해를 맞는 우리, 새해 신년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보면 이런 새로운 날들을 이루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상황은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더울지 차가울지 우리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비결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배운 건데요. 송구영 신하고 신년 예배 때는 꼭 이 어르신이 한복을 입으셨어요. 강압적으로, 그땐 강압입니다. 비싼 한복을 맞춰 입게 했어요. 맞춰 준 것도 아니고 맞춰 입으라고 그래서 맞춰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여러분 개량 한복 입고 다니던 거 기억하시나요? 김덕재 목사님 그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지난 장로장식 때 오시더니 우리 최 목사가 부목사 때 꼭 그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복의 장점이 뭐냐가 아니라 전통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정도 담아보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았냐 나빴냐 역사를 통해서 뭔가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까지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새해를 맞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사람들이 알차게 그리고 이루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이 갈려있고 가장 어려움들을 겪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열려있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선악과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날이 오늘인 겁니다. 2019년.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표어가 이제 바뀌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표어를 가지고 이 표어가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1분 정도 저희가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담으셔야 되는 거는 저겁니다. 우리의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이 계시니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신년 예배의 말씀으로 좀 선택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나라가 망한 남유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년에 대한 말씀이라고는 좀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는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와 상황적인 측면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기에 이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상황은 다 무너졌고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예레미야가 본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들을 모두 걸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테니까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옳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그 목도함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고 무너진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 상실감이 있겠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안 될 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인데 예레미야는 온 힘을 다해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은 말씀,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이런 상황 안에서 놀랍게도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픈 노래지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소망이 솟아나요. 잔잔한 슬픔 가운데, 무너져버린 마음 가운데 밝은 샘물 같은 소망이 솟아나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뒤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 중에서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9절인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회당이 없어지고 중심에 있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것 같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이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는 예레미야는 딱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주는 영원하시다. 우리는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는 영원하시다. 이제 제가 나이를 먹는 모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보다 더 잡수신 분들 계신데, 한 해를 먹는 게 부담스러워지는지 그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게 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를 더 잡수시면 좋으세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들이 다 벗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지가 어른 된다 이거죠. 야, 멋있다. 제가 칭찬을 했어요. 걔는 하나를 더 먹는 게 굉장히 이제 기뻐요. 근데 저는 그 한 해를 먹는 게 이제, 야, 이거 한 살 더 가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무너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 새해가 언제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겁습니다라고 일시적으로 던져지지만 그 뒤에 여러분이 그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오는 공허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무거움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주는 영존하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 칼융이라는 사람은 얘기했어요. 나이 40에 생기는 모든 병은 영성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느냐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40이 오늘날에는 그 뒤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의 40과 지금의 40이 다르니까 50대, 60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이런 상실감의 세대들을 새해를 맞고 날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냐?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죠? 이성으로 보시면 아닌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뭐로 보냐? 여호와는 영존하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이겁니다. 인류가 선세시대 이후에 여러분 인간의 뼈가 206개래요. 206개 대략. 조금 더 이렇게 따지는 것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는 데서는 206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2018년을 지내고 2019년이 돼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2000 뼈가. 근데 여러분 이 206개짜리가 207개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손가락에 하나가 더 있고 막 이런 사람. 이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무너지고 교회는 중축되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가 없어지고 사람은 떠나고 다시 채워지고 또 내 모습은 또 사랑하는 이가 떠났고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고 여러 이런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거든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영어로 얘기를 해도 1 플러스 1은 2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희 때는 교회에 그런 게 꼭 붙어 있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내게 오라, 이런 교회에 그런 문구들이 꼭 걸려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신혼을 맨 처음에 할 때 저희 집 문패가 그거였어요. 제 아내의 친구가 그런 거를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걸 선물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딱 붙여놓고 다녔는데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그게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거는 게 저한테는 그 이사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첫 아이의 아명도 사랑이라고 붙였던 이유가 거기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과 혼동하셔서는 안 돼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이게 우리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이 변하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혼동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혼재해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파국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요즘에 가정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어른들과 아이들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 얘기하고, 예전에는 중심에 어른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음식도 아이들이 먹는 거를 아버지가 나중에 먹어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가는 것들이 이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혼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돼서 또 다시 시작하는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죄를 지을 때나 안 지을 때나. 아멘. 이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서울여대 겸임교수로 계신가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것까지 알았습니다. 김창옥 교수라고 있어요. 그죠?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강사입니다. 뭐 세바시나 뭐 어쩌다 어른 이런 데서도 강의를 하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인데, 이분이 이번에 1월 16일 날 신간을 냅니다. 책의 이름이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건가요? 이런 제 책의 이름이에요. 지금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윤영훈 집사님, 지금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사실 건가요? 이거 막 이러다고 지금 이게, 근데 저는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노를 했어요. 그 질문에. 이렇게 지금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 살 것이다. 예스? 예스인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살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5명. 좋아요. 아니다. 예.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이 방식을 자식에게도 그대로 하게 하겠다.
예스, 손 들어보십시오. 1명, 2명. 예. 자식이 없으니까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죠? 학생들에게, 그죠? 노. 살아온 방식은 예스인데 자식한테는 노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이분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스를 안 한 분들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사실은 나왔어요. 이런 자신감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래요. 이 두 가지의 자신감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폭력이 강한 사람일 수 있대요. 이거는 또 그 LCSI를 하는 임승환 박사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기 자존감이 충만하고 차기력이 높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의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부딪혔어요. 근데 김창욱 교수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죠. 당신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면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 그거를 점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어느 관점에서 이 질문을 받았냐면, 내가 지금은 옳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거를 점검해야 되고 내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하고 또 변질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전거를 여러분 자전거를 탔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어렵게 이걸 쉽게 설명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전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딱 굴러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자전거가 여러분 언제까지 굴러갈까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전거에게 추진력을 주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쓰러지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는 명사로 이거를 얘기했다면 저는 이 질문을 동사로 들은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가져가야 되고, 또 이건 분명한 게 여러분께 얘기한 것처럼 물리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의 법칙.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는 단단한 마음을 갖지만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가 딱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명이라. 우리 얼굴이 탱글탱글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갖는 거는 바로 생명력이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흩어지고 한번 찔렀는데 2시간 있다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건 뭐예요? 그 생명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안에서 변질되어집니다. 처음에 마음을 갖고 싶었는데 처음에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올해 2019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가져가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클레몬트 대학에 계셨던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성장상담이라는 기법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목회 상담에 큰 획을 그었던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통해서 이 성장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 알코올 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에서 치료되려면요, 첫 번째 딱 전제되는 게 있어요. 나는 고칠 수가 없다입니다. 나는 조절할 수가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적나라하게,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코올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간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밥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고, 이것을 확실히 하는 사람일수록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변하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힘,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존속되게 할 수 있는 힘, 바로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해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 중에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계속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가, 이 질문을요, 많은 치료자들은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정신병원에 가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가 정신병원에서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은 지원하거든요. 만나면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환경이 어렵고 제가 힘들어서 먹는 거예요. 전 맘만 먹으면 끊어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저는 여러 번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술만 보면요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일진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살 거고요, 또 서로 사랑할 거고요, 제가 더 하나님께 나갈 거고요, 이런 마음을 갖지만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쉽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구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작정했다고 해서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모습을 아예 정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여러분 종교랑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우리는 종교랑 싸우기 이전에 알코올과 싸워야 된다. 세상의 가장 큰 악은 알코올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그럼 알코올을 끊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알라든 부처든 하나님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총망라하는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이얼 파워라고 얘기했어요. 높이 계신 힘, 전능하신 힘이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알코올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미 분명히 알죠. 하이얼 파워, 그럼 성령님 하나님이시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클라인베리라고 하는 교수는 일반인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꽃이에요. 절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배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으로 받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시험 들은 사람이나 지친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겠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이렇게 돌이켜지면,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건 다시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비결이 저와 여러분이 2019년 동안 누리고 가져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작년의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 영광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한테는 두 가지 제일 큰 게 있었어요.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우리가 장로가 4분이 선출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에선 놀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선출됐냐?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중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영광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좋게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더 크겠죠. 그죠? 성경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잘못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지면서 제 입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그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해요. 이게 제일 겁이 나요. 이 아이들이 물질의 맛은 알거든요. 이제 물질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용돈이 필요하고요, 또 쓰는 돈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루시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여러분 뭐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새해가 되건 내년이 되건 후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잃을 때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약입니까? 의학입니까? 물질입니까?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 이건희 회장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지금까지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떤 때 무뚝무뚝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부고가 안 나는 게 너무 저는 안쓰러워요. 이번에 김수호 권사님 100세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유족들이 굉장히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 어머니 고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권사님 계시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 기도 절개하지 않고, 대신 어머니 배고프면 안 되니까 영양제 큰 거는 놔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고 가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 기쁨이 되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 하늘나라 있었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멘? 이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동 번역은요, 옛적처럼 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살게.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잘 살게만 하면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잘 섬기고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꾸자고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좀 바꿨거든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옛날처럼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전이 좋았지, 그래 옛날에 난 좋아, 이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인간은요, 이런 새로운 것들이나 또 무엇인가 미래를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된 것에서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 그래서 맛 중에 아는 맛이 제일 무섭대. 맛 중에 무슨 맛인지, 여러분 홍어 삭힌 맛 아십니까?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주 힘들어요. 홍어 삭힌 맛 모르는 분은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김치의 곰삭은 맛을 모르는 이 서양 사람들은 김치가 냄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여러분 한류 열풍이 부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산낙지예요. 산낙지. 산낙지도 제일 중요한 게, 산낙지를 이렇게 말아서 입에 넣는 거 있잖아요. 탕탕이 친 거 말고 살아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말아갖고 집에 넣는 거. 그럼 막 입에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덟 갈래가 막 나와갖고 막 입에 넣으면서 이거를 혐오를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거를 먹는데요. 먹은 사람은 그거를 좋아한대. 이유가 뭐예요? 옛적을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적의 것들을 더 키우고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동양인 최초로 미국 음악상, 미국 영화 음악상을 받았던 G 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조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것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적같이 잘 살게 하옵소서는 저는 이런 마음을 담는 겁니다. 옛적같이 살게 하옵소서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기쁨, 예전에 주셨던 그 기쁨들이 회복되어져서 더 큰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더 잘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변했던 것들을 다시 추스리고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옛적에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 예전에 행복했던 것보다 더 행복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듯 자전거의 페달을 구르는 능력을 갖고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2019년 마무리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들이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구나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말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일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2019년을 아름답고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이라 과학이 발견했고 심리학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음을 고백했고,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사온즉 2019년 주님께로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경험들로 잘 살고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충만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